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설명을 하면서 그 이단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끝의 부분, 결론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래서 다르리 끝단 해서 이단은 전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기독교 정통에서 완전히 어긋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리나 그런 성경 공부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사탄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부분들,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여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이단 교리를 말 그대로 연구하는 그 직책에 있던 분이 이제 그 이단에서 회심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고, 이제 그분이 그 이단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단 특강 강의를 통해서 이단을 우리가 대체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강의를 참 많이 하고 있으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에 이 분이 이제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그 이단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하얀색 그 칠판에다가 펜 하나 붙잡고요, 그냥 뭐 1시간 동안 정말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단 강사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풀어가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막 거의 눈물 흘릴 지경으로 그렇게 반응하시면서 그 강사가 가르치는 성경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놓칠까 싶어서 집중해서 아멘 아멘 해가면서 적으시면서 그렇게 잘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에 한 1시간여 동안에 칠판을 지었다 썼다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제 결론을 딱 내리고 나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때 그 이단 강의를 들었던 모든 사람이 얼음하듯이 얼어붙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설명했던 그 부분이 바로 그 이단의 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단의 교리를 1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는데 아무도 이상하다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이 정말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하고 어긋났다 생각하지 못하고요, 끝까지 아멘 아멘 외치면서 어느 분은 너무 은혜 받아서 거의 입신할 지경에 있는 분도 계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을 하면서 그 이단 강사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바로 이 이단의 교리였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 다 놀래 넘어질 뻔했습니다. 와, 이단 교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 교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단의 교리가 완전히 기독교에서 정통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그 교리가 완전히 틀리다고 한다면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99%에서 8%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시대에 부른 선지자 중에 한 분이고, 바로 그들이 추앙하는 교주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각 시대마다 필요한 선지자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혹합니다. 왜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가? 나는 그런 이단에 절대 빠지지 않아 라고 장담하는 사람도요, 그 장담하는 것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단의 가르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정통 사이에 그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정말 잘못된 그 교리를 끼워 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성경 공부를 가게 될 때 처음 몇 주 정도는 내가 여기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을 구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내가 차단하리라라고 시작을 했더라도요, 그것이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통 진리와 이단 교리가 막 범벅이 돼가지고요, 그 자신도요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겁니다. 초창기 1, 2회 정도 갔을 때 만약 바로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빠져나왔다면 아마 그 이단에 완전히 빠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자만하면요,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그 구렁텅이와 같은 이단 사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면요, 완전히 그 분이 생각하는 그 체제 자체가요, 이단이 가르치는 그 어떤 체계에 완전 빠져가지고요, 도대체 그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완전히 판단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면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히 세 분류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호세아가 바로 이스라엘, 특히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 북왕조가 얼마나 번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은 영토를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릴 때였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참 번영한 시대처럼 보였지만 반대로 그 영적인 부분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골물대로 골마버린 상태가 바로 주전 8세기 바로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할 시대에 선지자의 그 말씀을 선포할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경 사회를 접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농경 문화를 접해보지 못했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양을 치고 그렇게 이쪽 저쪽으로 그렇게 유목민으로서의 생활을 했지 어느 한 땅에 정착해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 농사를 주관하는 그 신을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바로 이 가나안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 마음이 차츰차츰 그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바알도 섬기는 혼합 신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면 여호와는 점점점 희미해지고 바로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쪽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알을 따라 가까이 갔더니 여호와로부터는 멀어지고 바알에게 가까이 갔더니 풍년이 아니라 궁핍이 그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평안이 아니라 혼란이 되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팽배해졌습니다. 번역이 아니라 바로 멸망 직전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외치는 겁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나라, 풍전등화와 같은
회개할 기회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는 그때, 마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조금씩 닫히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다급한 시기에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배경에서 바로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선지자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외치는 외침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바로 이스라엘의 세 분류의 지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층, 그리고 왕족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들으라, 그리고 깨달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이 말씀을 기술할 때 숫자 3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구성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바로 이 세 분류의 지도자에게 세 가지 명령으로 집중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선언이 무겁습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라고 합니다. 이 원어를 직역해서 살펴보니까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희는 심판의 것이다, 바로 심판은 너희의 것이다,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선포되었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회 자체를 이제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런 심판의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런 심판의 선언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해 보시면 한 장소가 더 말씀되고 있는데요,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 이 세 곳의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미스바, 다볼, 시딤이라고 하는 세 장소가 언급됩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층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왜 그 세 곳의 지명을 언급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이 세 곳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미스바. 바로 미스바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룩한 말씀의 선포 장소였습니다. 미스바는 정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순회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대각성의 역사가,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룩한 장소,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했던 이 미스바가 이제는 주전 8세기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볼산입니다. 이 다볼산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산인데요, 이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곳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세 번째 장소가 시딤입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진을 쳤던 장소가 바로 시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딤에 모여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그렇게 치루었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결단을 내렸던 장소가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딤이 가장 타락하여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혼동된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세 곳, 바로 미스바, 다볼, 시딤이 타락하여
더 이상은 회복의 여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예비하려고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이 장소들을 찾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도자들이 이 장소에 덫을 놓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해 하고 말씀의 중심에 서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될 그 지도자들이 되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덫을 놓았다는 겁니다. 살리기 위한 덫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덫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덫을 놓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미스바에 들어올 때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미스바를 나갈 때는 바알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선지자는 애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 함정을 팠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바로 지도자의 역할은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올무를 놓는 자가 아니라 되려 함정에 빠졌다면 그 함정으로부터 끌어내야 되는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죄의 구렁텅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지도자가 타락해서 그들을 죄의 그 올무로 더욱더 옮아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의 역할은 양을 절복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그러나 그 반대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모든 중직자들은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진리 앞으로 인도해야 할 정말 막중한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삶의 모습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도자들과 교회 중직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으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중심을, 삶을, 행동을 그리고 말을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나는 교회에서, 나는 직장에서, 나는 나의 사업장에서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혹여나 올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내 말과 삶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삶을 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그들의 올무가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이여 깨달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사용한 표현이 좀 강합니다. 음행하였다, 더러워졌다, 음란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남편으로 두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서 간음했음을 묘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보시면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너무 깊어지면 회개할 기회조차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에 처음부터 쑥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에 처음부터 완전히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이단의 가르침에서,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아무리 수십 번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계속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게 된다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그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그때는 회개의 기회조차 없는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선에까지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유혹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가 우리를 꽉 붙잡아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에 완전히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나는 지금은 세상 것들 충분히 즐기고 나중에 그렇게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죄를 지어도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다라고 하는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되고요,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때가 지나면요, 아무리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여호와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면 소를, 양을 수만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하늘로 돌아가 이 백성이 죄를 고백하며 나를 찾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주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을요, 절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내 때로 생각하고 늦추시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아 어긋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심령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악의 두 가지 무서운 성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죄악은요 바로 우리로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죄가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고요, 교만해지면 십중팔구,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될 때 항상 교만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을 때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문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물을 가져다가 그렇게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심지어는 떠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요, 참으로 전염성이 강력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이 함께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쪽에 있는 유다마저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남유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주변의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더럽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과 중직자들이 죄를 지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죄의 영향력이 성도들에게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혼자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 그 결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생아를 낳았으니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생아를 낳았다는 것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그렇게 몸을 바쳐서 바알의 자식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완전한 파멸에 이른 모습을 오늘 본문 7절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저희 모두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참으로 심각하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죄의 전염성의 그 심각한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가 발견된다면,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다면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봤더니 나의 모든 모습 가운데 그 죄의 모습이 들여다 보인다고 한다면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즉시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주님의 은총의 역사를 비로소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오래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뿌리를 내리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죄를 뿌리채 뽑아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셔서 우리의 교만한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 다 토로하시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 간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말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리고 성전된 성도의 몸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정된 성도의 몸을 하나로 아름답게 세우지 못하는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토로하고 진정 회개하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판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첫째, 지도자들이여 들으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백성들이여 깨달으라. 죄를 절대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회개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때를 붙잡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여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죄는 반드시 전염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셔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판에 새기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하기 위한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 그 거룩한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주님의 사명에 충성 다하시는 우리 제일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